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난 46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창립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셨죠? 네, 정말 감격이 새로웠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선임 장로님 함께 같이 나와서 또 덕담도 듣고 기도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46년 동안 정말 눈물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섬겨오시고 그런 모든 그 마음들 그 헌신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은혜의 날개 그늘로 계속해서 덮으셔서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성결의 이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큰 은혜에 입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인데 어제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특별히 어제 그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함께했던 유지성 목사님께서 부천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서를 맡아서 내려가서 축사를 하느라고 내려갔다 왔는데 참 그 함께 하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축사를 같이 나누고 올라오게 됐는데 참 뿌듯하고 너무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 자그마한 상가에서 목회를 어머님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목회하시던 개척교회를 아들이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자그마한 상가에서 벌써 한 12년 목회를 해오셨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제 아드님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자그마한 상가인데 얼마나 사람이 뭐 축하로 많이 왔는지 진짜 꽉 넘쳐가지고 뒤에 서서 밑에까지 계단에서 하여간 유지성 목사님이 잘 살았나 보여요. 잘 살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들 기뻐가지고 또 부모님이 참 헌신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신 것이 이제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온 분들이 다들 그래서 진짜 이름처럼 창대교회예요. 이름이 요 앞에 교회가 또 창대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천 창대교회더라고요. 이름처럼 우리 유지성 목사가 목회하시면서 창대하게 될 것을 다들 축복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그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자그마한 상가요. 자그마한 상가. 근데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창대해져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가만히 그냥 혼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가능할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저 성동구 금호동에서 127번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36명이 작게 모여서. 근데 큰 꿈을 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가능은 할까? 다 보내고 나면 어제도 이제 꽉 찼어요. 뭐
발 디딜 틈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 가고 나면 오늘 이제 홀로 아니면 몇몇 분들과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가만히 생각하면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이 가능은 할까? 이게 이루어지기는 할까? 내 능력으로 될까? 썰렁하기도 할 거고. 왜 그렇대요? 이제 뭐 함께 모여서 개척 예배 드리면 온 천지 사방에서 아는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흉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자기하고 사모밖에 없대요. 아이들 뭐 이렇게 쫙 빠져나와. 그때 그 개척 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 아마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될까? 네,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내 이 죄성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갑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을 영을 받았잖아요. 이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될성 싶습니까? 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모르시나? 아주 고약한 인간이거든요. 이게 아주 이기적이거든요. 지밖에 몰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나고. 그래서 이게 될까 싶은데 누가 하셔요? 아멘이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력과 이것 때문에 좌절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가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가능할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어렵고 나는 불가능하나 누가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길을 뚫으려고.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을 그때 이 길 하나 내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이 인간이 불가능한 이거를 뚫어서 어떻게든 가능성을 여시려고 그분이 아무도 모를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한 무한한 은혜, 감격할 은혜,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은혜 꼭 붙들고 달려가는 오늘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건데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요때가 누가복음의 1장에 수태고지를 할 때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또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는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신약에도 요셉이 나와요. 이 요셉이 망한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래도 왕의 자손이에요. 네, 망했지만 왕의 후손인데, 근데 이제 뭐 패망한 나라의 왕가의 후손을 누가 왕으로 취급을 합니까? 다 잊혀져서
본인도 아마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시골 농부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뭐 몫으로 살았으니까. 몫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을 해도 이게 법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뭐 재산을 나눈다든가 이런 의무가 있다든가 자식을 길러야 되는 의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이제 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의 제약을 받는데 약혼은 그런 게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약혼을 해도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그건 간음이 돼요. 그래서 돌 맞아 죽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긴 한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침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마리아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뭐냐면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 뵈면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유대 인사법이에요. 유대 인사법. 은혜를 받은 자요, 임신한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뭐지? 29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뭐지? 아니 천사로 봤으니까 저분 뭐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뭘까?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천사가 아주 신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30절부터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이를 가졌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아주 큰 자가 될 거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주 그냥 천사가 신이 나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들은 이게 뜬구름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지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이 쓰임 받는데 쓰임 받는 인간이 늘 봉착하는 문제예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 나왔고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늘 우리를 그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될까? 이게 인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은혜를 경험하고 입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예수 믿어도 다 있어요. 내가 우편,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날 그냥 지그들이 뭐 하겠다고 그냥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주님은 지금 괴로워 너무 힘드신데 이게 인간이다. 그분들이 참 믿음 없고 못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우리의 길을 가는 걸 보니까 사람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누구를 알 것도 없어요. 다 비슷해. 이 막막함 앞에 서면 이 일이 가능할까? 이게 될까? 근데 주님이 늘 뭐라 그러셔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라 그러셔요? 35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뭐가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요?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이죠.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현실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징어처럼 쭉 눌러버려요. 예, 지금도 우리의 의식 붙잡고 있는 거, 살 수 있는 기운을 넣어주시는 거,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끌어가시는 거, 이게 전부 누구의 능력이셔요? 아멘이시죠? 이걸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 능력을 구하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어찌 일이 일어날까? 그런 모든 어려움들, 감정들, 상황들 뚫고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환우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고난받는 자들 이 어려움 속에 있을 텐데 이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둔천동 저 새로운 서울제일교회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결의 복을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